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26절 읽겠습니다.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오직 성령께서 친히 말로 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아십니다. 이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위해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분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는 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리하신 사람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을 닮게 하시려고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아멘. 예를 들어서 한 커플이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커플이 돼서 결혼까지 골인을 하게 됐는데요. 원래 이 두 사람은 운명론적인 사랑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랑은 그냥 TV 연속극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다 라고 생각을 했죠. 자신의 운명은 자신이 개척하는 것이고 또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노력에 달려있다고 생각한 커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처음 만날 때부터 이 만남이 굉장히 정말 극적인 만남이었어요. 지하철에서 지나가면서 이제 만나게 되었고 또 만남의 과정도 특별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연애하는 과정 속에서도 몇 번의 극적인 그러한 만남의 시간들이 있었고 또 그 만남 속에서 또 어려운 과정들을 이렇게 겪어가면서 두 사람만 이제 고백할 수 있는 놀라운 그러한 사랑의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두 사람은 결혼에 골인을 했습니다. 분명히 처음에 이제 연애를 시작하기 전에는 이 사람들은 운명이나 극적인 어떤 뭐가 계획이 미리 있다라는 것을 공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말 고생 끝에 정말 힘든 과정을 통해서 이 두 사람이 결혼을 골인하게 되면서 이것은 절대로 그냥 우리 두 사람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구나 이런 것들을 고백을 하게 되었고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이 있었고 그리고 또 그분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함께하심 또 그분의 다스리심 가운데 우리가 결혼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게 되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뭐 저도 결혼하면서 처음에는 하나님이 뭐 어떤 신적인 존재가 결혼을 예비하거나 준비하거나 뭐 이런 누구를 이렇게 택정했다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이제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그러나 이 결혼 과정 속에 정말 신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연결시켜 주셨구나라는 그런 나중에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정 교리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렇게 고백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현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예정설에 대해서 예정 교리에 대해서 사실은 마음을 어려워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운명을 미리 예정하셨다는 것인가 아니 이렇게 숙명론적으로 운명론적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과연 건강한 삶이라고 할 수 있는가? 논리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 또 윤리적으로도 사실 좋은 것이 아니다. 다 내가 구원받기로 이미 예정되었다면 내가 노력할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러면 우리의 믿음도 진짜 믿음이 아니라 가짜 믿음이란 나는 모든 하나님의 짜여진 각본 속에서 움직이는 로봇에 불과한 것인가? 나는 아무런 자유의지도 없고 나의 결정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인가? 이렇게 물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정의 교리는
신비에 속한다고 할 수 있어요. 아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시원하게 모든 사람이 납득할 만한 설명을 누가 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예정의 교리는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제 내가 신앙에 이르게 되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나의 그동안의 과거를, 그동안의 과정들을 이렇게 돌아볼 때, 이것이 절대로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이 선택이 그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가 고백하고 인정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는 로마서 8장의 말씀을 지금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로마서 8장은 특별히 이 로마서라는 책 자체가 복음의 정수를, 복음의 핵심을 잘 우리에게 정말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가장 어떻게 보면 일목요연하게 그리고 자세하게 설명하는 책이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로마서 8장은 이 복음에 대한 설명의 핵심이며 어떻게 보면 종결편이다, 완성편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순간적인 정죄함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결코 정죄함이 없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 가운데 없다. 우리가 잘 살 때만 정죄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정죄함이 없는 것은 언제나 우리에게 가능하다. 언제나 우리에게 늘 어베일러블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칭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완벽하다, 완전하다라고 우리가 선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우리의 삶 가운데 죄와 사망의 법이, 여기서 말하는 법은 우리를 다스린다는 뜻이죠. 그 죄와 사망의 법이 아직 우리의 죽을 육신에 남아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서 죄와 사망의 다스림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고, 그리고 이제는 이제 종의 영이 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받게 하셔서 상속자로서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그 자녀들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구원의 완성의 그 과정 가운데, 여정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는 것을 지금 로마서 8장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어제 본문에서 재미있는 것은 이 바울이 이 복음에 대한 논리적이고 참 체계적이고 어떻게 보면 참 치밀한 이 설명 가운데 이 복음에 대한 정수를 얘기하고 있는 이 8장 말씀 가운데 고난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핵심의 진수를 설명한 이 한가운데 인생의 고난의 문제가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늘 건강하고 늘 출세하고 늘 성공하고 늘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 믿으면 무조건 복받고 무조건 축복받고 무조건 부자 되고 무조건 좋은 직장에 가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잘못된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도 고난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받게 될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 이미 구원은 시작됐지만 그 구원이 이제 완성되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이르는 그날까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은 현재 우리가 받고 있는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을 엄청난 구원이, 엄청난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이제는 마지막 때가, 우리 마지막 종말의 때로 우리가 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히 승리를 하게 되는 몸의 구속의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사건, 죄를 완전히 심판하고 없애고 그리고 악에 대한 보응이 있는 그 사건이 일어나는 그때가 피조 세계도 이 땅에 이 창조된 이 피조 만물들이 이 마지막 때의 이 구원과 회복을 소망하고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은 이 고난 가운데서 영광을 기대하면서 소망 가운데 기다려야 된다. 소망 가운데 기다려야 된다. 이것이 어제 말씀의 핵심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두 가지 더 고난 가운데 영광을 바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두 가지 더 추가해서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최후 승리를 믿으며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 그런데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기도하며 순종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오늘 보면 26절, 27절, 28절에 보면 우리가 고난 가운데 어찌해야 될 바를 모를 때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너무나 고난이 힘들고 너무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닥칠 때 실제로 우리의 말로 그 고난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지 마음이 무너지는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님께서 기도하신다. 그런데 이 성령님의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7절과 28절에 보면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아십니다. 여기서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 누구일까요? 분명히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아신다고 했으니까 분명히 성령님은 아닐 거예요. 그죠? 이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성령의 뜻을,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고 했으니까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분은 예수님이나 혹은 하나님이실 겁니다. 그런데 27절 하반절에 보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위해 간구하신다. 성령님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생각에 따라서 성도를 위해 간구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아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중보기도는 그냥 단순히 남을 위해서 그냥 남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는 기도가 중보기도의 본질은 아닐 겁니다. 물론 중보기도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것이 중보기도일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중보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이 중보기도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가끔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 집사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자매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순원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단순히 내가 저 사람이 이렇게 변했으면 좋겠다 하고 그냥 이 버킷리스트를 그냥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 사람 삶 가운데 임하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중보기도를 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기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또 나중에 8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성령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아침에 인터넷 켜놓고 그냥 혼자 방에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어쩔 때는 참 하찮아 보이고 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놀라운 일이 천국에서 천상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의 뜻을 묻고 서로의 뜻을 생각을 가지고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중보의 기도를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우리가 동참하게 되고, 중보기도는 한마디로 이심전심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이심전심 기도. 하나님께서도 성령의 생각을 아셨고 성령께서도 아버지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중보기도할 때 일어나는 놀라운 축복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친밀하심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기도가 안 되고 기도가 터지지 않을 때 우리의 기도 생활을 쭉 돌아보면 계속 우리가 뭘 붙잡고 있냐면, 주님, 내 자식, 내 일, 내 상황, 내 마음 계속 나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 주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게 하시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바다로, 기도의 강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28절에 보면 이제 두 번째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성도들에게 주님은 28절에서 30절에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분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협력해 선을 이루는 줄을 압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 가운데 선을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성경에 보면은 NIV 영어 성경에 보면 한국 성경이랑 약간 번역이 다르게 나옵니다. 한글 성경은 모든 것이 협력해 선을 이룬다. 즉 주어가 모든 것입니다. 그러나 영어 성경에서는 주어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모든 것 가운데서, 모든 상황 속에서 in all things God work for the good. 하나님께서 선을 위하여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것 가운데서 일하고 계신다. 어떻게 보면 저는 이 영어의 번역이 훨씬 더 정확한 번역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모든 것이 다 선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쁜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실수가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넘어뜨리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모든 것을, 좋은 것을 다 받고 모든 것이 다 좋고 이런 얘기가 아니죠. 이 얘기는. 그래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되고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항상 최선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뭐 모든 것이 다 좋은 것이다. 이게 좋게 좋은 것이, 이것이 아닙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하나님은 그 상황 가운데서 항상 선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선을 위해서 역사하고 계신다. 여러분 여기서 선을 위해서 일한다라는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 생명의 삶 오늘 뒤에 나중에 해석을 한번 보시면 바울이 말하는 선이라는 것은 이 땅의 좋은 삶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 구절에 따르면 하나님이 합력해 이루시는 선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이다. 보면 29절에 보면 자기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닮게 하시려고 우리를 미리 예정하셨다. 여기서 예정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즉 예정이라는 단어는 로마서 8장 28절 29절에는 무슨 의미로 나와 있는 거예요? 누가 구원을 처음부터 받기로 예정돼 있고 지옥 가기로 예정돼 있고 이러한 예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은 우리의 성화를 위하여 아들의 형상을 실제로 우리가 닮아가고 나중에는 정말 작은 예수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게 태초부터 미리 정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뜻이 강렬하십니까?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어떠한 고난이 와도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그 가운데서 역사하고 일하고 계시다는 것이 하나님의 태초부터, 영원전부터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의 계획이며 뜻이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 복음이 위대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분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주님과의 사랑을 나누고 그분의 계획과 우리가 그분의 부르심을 알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고난들이, 어려움들이, 역경들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부르심 가운데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또한 우리의 여러 가지 연약함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더욱 낮추시고 그 고난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며 주님의 그 부르심을 알게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더 전군과 같이 우리를 빚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예정하심은 우리가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빚어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칭하시고 또한 그들을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나중에는 칭의, 성화 그리고 영화에 이르는 이러한 과정에 우리가 이르게 될 것이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30절에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영화라는 것은 나중에 우리가 미래에 영화롭게 될 미래의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제를 보십시오. 시제를 보면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영어도 보면 He also glorified. 과거형이에요. 마치 미래에 일어날 일을 마치 과거에 일어난 일처럼 이미 확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우리의 구원의 확실성을 이야기해주는 단어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이 정말 확실하고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섭리와 하나님의 이 구원의 확실함을 바라볼 때 이것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셨고 우리를 인도하셨음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감사하며 고백하게 되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감격, 그 구원의 뜻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낙심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의 승리를 믿으며 구원의 섭리를 믿으며 부르심을 입은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을 위해서 오늘도 일하고 계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전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 제목 보여주십시오. 첫 번째로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을 함께 인도하심 그리고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주님을 더욱 닮아가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이 있음에 감사하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